오늘은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라.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절까지 모두 계속 죽음에 대한 단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가를 아주 실감나게 하는 단어가 가득해요. 그런데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달라고. 그러면서도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두렵습니다만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답을 안 주었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 답이 신약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만이 이 저자의 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구원이 결국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이 뭐냐라는 것을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시입니다. 거기에 해답은 안 나오지만 바로 성경 전체에서 바로 죽음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하는 가운데 성경은 그 해답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의미,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단어들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죽음의 의미가 뭔가를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는 3절부터 9절 상반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대부분의 내용이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게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렇게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주시느냐? 그 바로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죽음은 벌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신약은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죄가 전제가 되어 있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구약은 아직 그 계시가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나마 내가 이렇게 죽음의 고통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건데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형벌이라는 말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먼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해요. 3절에 보니까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 이 고통이 지금 아주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재난. 여러 가지 고통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재난이에요. 생명이 스올에 가까웠다. 내 생명이 지금 저 죽음의 세계에 가까이 있다. 이거 죽을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스올이라는 말이 음부라는 뜻과 같아요. 또 4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힘없는 용사 같다. 그러니까 용사는 아주 세상에서도 날고 뛰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다 빠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하나님이 던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똑같다. 아직 호흡만 있지 저 무덤에서 누워있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버린 자예요. 벌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의 손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주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그러니까 뭔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주의 노가 심히 누르고, 주님이 노해서 진노해서 나를 뭔가 심히 눌러서 고통을 주시고, 주의 파도가 괴롭게 하고, 파도는 저 폭풍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강하게 밀려오는 폭풍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주께서 아는 자들을 멀리 떠나게 하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다 버림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됐다. 더 이상은 그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로. 9절에는 곤란으로 눈이 쇠하게 됐다. 나의 이 처참한 곤고가 결국 내 눈까지 멀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는 끝났다. 모든 게 다 닫혀버렸다.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지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또 14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18절까지 앞에 3절부터 9절까지보다 더 깊이 죽음을 통찰한 단어로 더 세밀하게 나와요. 여기 14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마저 버리셨다.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 그랬어요. 15절에는 이것이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고 그 두렵게 하심을 당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죽음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많은 그런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진짜 죽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고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지의 진노가 넘쳐서 주께서 주신 두려움이 나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나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조차도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물같이 종일 애우며 둘러싸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속에서 죽을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 물이 나를 계속 그냥 둘러싸고 나에게 숨통을 끊어놓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실험해 보세요. 저 대야에다 물 떠놓고 한번 머리를 박아보라고요. 처음에 살만한데 이 30초만 지나가도 이제 숨이 서서히 가빠오잖아요. 1분 지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오래 참는 사람이 1분 넘어가는 거지 1분도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18절에는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고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다 떠나더니 결국 사람들이 모두 흑암에 묻혀 있구나. 아는 사람들 전부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흑암 속에 있구나. 그 얘기. 이것이 결국 뭐냐?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이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여전히 살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받아들여요. 아,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죽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죄에 대한 형벌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갈 때 살려고 바둥거리지 마시고, 아, 이것이 나의 죄값을 해결하는 길이다. 마땅히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우리의 육체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죽음은. 고통 하나도 없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까지도 버리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뭐라고? 1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여전히 이 사람은 생명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나의 이 죽음 속에서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주야로 부르짖는데요. 2절에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귀에까지 그 구원을 간구하는 소리가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리게 해달래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9절 하반절에는 이제 더 심각하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두 손을 들었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지금 다 바치고 구원을 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결론이 뭐냐? 복음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 죽음을 통과해야 진리를 깨닫는다. 이 죽음의 문제를 통과해야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10절부터 13절이 가장 중요한 절인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설명한다고요. 뭐라고? 10절에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고 나면 기이한 기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이미 죽고 나서 죽은 영혼들이 어찌 주를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죽고 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를 베푼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우리에게 그 말을 한다고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까? 이미 사람은 죽어서 흑암 중에 있고 또 이미 잊혀진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없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이 말이
그럴듯하죠?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아니에요. 다 죽은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들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또 주의 인자를 우리가 죽은 후에 볼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입고 우리의 영혼 몸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성실을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우리의 저주가 풀렸다는 걸 알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드디어 우리는 자녀로 회복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상 어떻게 더해줄 수 있어요? 또 죽으신 후에 공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악하면 형벌을 줘야 그게 공의지. 죽어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들은 죄는 져놓고 죽지는 않고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은 안 죽고 자기만 열애되기를 원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죄를 진 자들은 모두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공의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은 죽은 이후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지 하나도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여전히 저주 상태에 살잖아요. 이 저주가 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끝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막 용을 써가면서 살려고만 하는데 천만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 타이밍에 살아있는 성도가 안 죽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은혜고,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죽음이 통과되면 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육만 저주를 잠깐 받았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귀되는 거예요. 죽음 통과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 저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만에. 죽고 나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부활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대신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주를 푸는 첫 열매가 되셨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면 드디어 디데이인 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그때 들림 받는 자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케줄은 완전히 100% 우리 구원을 위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이 이렇게 죽음이 통과되고 후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복음의 이러한 가이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 길로 우리 모두 나가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